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1장 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 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미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새롭게 미가서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요.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자들에 대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는 시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멘. 미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그는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에서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던 가드 모레셋, 모레셋인데 아마 가드에서 블레셋의 가드에 있어서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드 블레셋이라고 이름했던 것 같은데,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 출신의 평민 출신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저 수도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의분을 품고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남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 1설교가 1장 2장이고,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마지막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각 설교의 내용은 이제 주제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매 설교마다 똑같아요.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설교, 항상 그래요. 첫 번째 설교, 처음 설교 때는 심판의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제 뒤로 갈수록 심판보다 구원에 관련된, 회복에 관련된 설교들이, 내용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1설교, 2설교, 3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1, 2장이 1설교고 3장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장인 것인데, 1설교는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2설교부터는 이제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3장은, 그러니까 2설교 첫 번째 장인 3장은 동일하게 심판이 나와 있고, 내일 보게 될 4장, 5장 2설교의 후반부는 이제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뭐냐면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자, 그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집중시켜요. 다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말하면서 뭘 잘 들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말씀이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돼 가는 거, 그거 다 결국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굉장히, 물론 의인이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뭐라고 해서 땅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밟아버리면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 앞에 밀초처럼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분 초를 불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촛농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또 비탈길에 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쫙 밀고 내려와 버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움이 막 신속하게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 키워드, 이 1장부터 3장을 여는 키가 뭐냐면 바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이에요?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높은 곳이 과연 뭐길래 어떠한 땅의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밟아버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그 땅의 높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떠나셔서 밟으시고 또 왜 밟으시고 어떻게 밟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이 땅의 높은 곳이 되었고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반면 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밟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땅의 높은 곳이 뭐냐? 유다는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장 5절의 말씀이죠.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첫 번째 땅의 높은 곳은 말 그대로 저 북이스라엘의 높은 지역마다, 높은 곳곳마다 세워진 산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산당, 땅의 높은 곳,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그 산당,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그 산당들을 내가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이미 북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당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시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뭐도요? 예루살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뭘 만드셨어요? 성전을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우상, 산당의 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거대한 산당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대한 어떤 산당과 같은 곳으로 변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 그 에스겔서에는 그 유다가 얼마나 유다에 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의 땅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또한 어떻게 해요? 우상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현실들을 이제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 그곳이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저 무너져가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죄, 오늘 야곱의 죄가 허물이 사마리아의 죄라고 말했는데, 그 사마리아를 보면서 그렇지 꼴 좋지, 너희들이 그 땅을, 너희 사마리아 성을 그 우상의 온상으로 삼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결국 그들의 예루살렘 또한 뭐가 되어버렸어요? 땅의 높은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산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난했죠, 사마리아 성을. 그런데 예루살렘도 똑같은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러한 어떤 우상의 도성이 되어버렸고, 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과 똑같은 그 멸망,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 그 길을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1장 8절에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곡하면서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저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지 봤으면서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였으면서도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예언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 유다의 10개의 성읍들을 예로 들면서 그 성읍에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게 1장의 나머지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을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사마리아 성을 만들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어리석은가? 아니면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똑같이 그것을 닮아가면서 동일한 멸망을 맞이하는 남유다가 정말 어리석은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이러한 남유다, 어리석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더더욱 그들을 비판하면서 동일하게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진짜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비판하면서도 닮아간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 우리 가정에 저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하면서도 어떻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 또한 어떻게 똑같이 그 길을 비판하면서도 닮아가요. 비난하면서도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저 큰 교회 그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주위의 다른 교회를 보면서 야, 저런 교회가 왜 저러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야지, 저런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결국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없는가? 아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러니까 저런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받고 저렇게 저런 교회가 되지,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 우리는 마치 거룩한 것이냐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면서 이 세상은 이러니까 말세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이 교회에도 자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하리라? 밟아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밟아요? 아니에요. 성전 또한 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높아지되 하나님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은 무엇인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탐욕과 착취로 높아졌어요. 보세요. 이설교인 3장부터 5장까지의 이설교인데 3장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이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으라 얘기하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지도자들아, 우두머리들아, 잘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첫째 되는 덕목이 뭐냐면 정의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그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3장 3절 4절 보세요. 선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해버려요. 그리고 뭘 더 기뻐해요? 악을 기뻐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면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솥에다가 이제 넣고 여러분 뭐예요 이게?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소에 있는 살을 다 뜯어먹고 그 뼈에 붙은 끝까지 다 갉아먹은 다음에 그 뼈를 꺾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솥단지에 넣어가지고 확 와가지고 그 뼈에서 우러나온 그 뼈 국물까지 다 빨아먹어버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쏙 빼먹어버리는,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막 사골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찐까지 다 빼먹어버리는 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1절 일설교의 하반부 2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뭘 꾀한다 그래요?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 침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침상에서 다음날 내가 어떻게 누구 걸 뺐지? 어떻게 그걸 내 걸로 만들지?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삼키려고 했던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강탈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획했다가 그 다음날 딱 날이 밝으면 힘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돈도 있으니까 그 손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어떻게 하다? 강탈하도다.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제 것만 챙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거 다 내 걸로 만들까? 빼앗을까? 예, 그 당시 탐욕과 착취와 강탈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의 교만, 그 높아진 마음,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의 높은 곳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밟아 버리리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어떻게 밟아버리는가? 2장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족속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이 백성에게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 족속에게 그러잖아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침상에서 밤마다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계획하는 것처럼,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꾀하고 죄를 그 계획할 때에 나 또한 뭘 계획하겠다? 너희를, 이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재앙을 줄까? 어떻게 내가 밟아버릴까? 나 또한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해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결국 재앙을 내리되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에 있지만 너희가 분깃을 갖게 될, 아무것도 못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지도자를 원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그 큰 나라의 대통령도 세워야 되고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예, 경제에 능통한 대통령, 내지는 외교에 능통한 지도자, 아니면 복지에 능통한 지도자. 결국 뭐예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뭔가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찾고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정의를 알지 못하면, 정의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가 가진 그 잘난 능력과 잘난 재주와 잘난 머리를 가지고, 그 특기를 가지고 불의를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숨기면서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할까? 그 궁리, 그 계획을 어디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일꾼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일 잘하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갈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많은 이들, 또 아픈 이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의를 행하는 그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높은 곳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릇된 성전 신앙으로 높아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땅의 높은 곳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선지자, 선견자, 제사장들의 타락상입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파하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해요.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욕하는 말 그쳐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성급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2장 11절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뭐예요? 풍요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추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니까 5절 보시게 되면, 3장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마치 개처럼 뭐 먹을 거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선지자와 뭐 종교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가 말하는 대로, 배가 신이에요.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 배에서 주는 메시지, 그 배를 만족시켜주면 좋은 메시지가 가고 안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사꾼 목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높아져 버린 그들의 마음,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높아진 그들의 마음, 근데 그들이 어떤 타락 앞에 하나님께서 더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11장 3장 11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저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전 불패 신앙이에요. 그렇게 죄와 타락을 하면서도, 타락에 젖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죄를 더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릇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높아진 그들의 마음, 그게 뭐예요? 땅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밟아버릴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성전 또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밟아버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 성전 파괴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최초로 성전 파괴를, 어떻게 감히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성전 파괴를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뭐가 되리라? 수풀의 높은 곳이. 여러분,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집이 다 멸망당하고 다 이제 그 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폐허가 된 집에는 뭐가 자라죠? 풀이 자라잖아요. 그 수풀이 자라요.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 성전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성전 또한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성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성전 그 건물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높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좀 시간이 갔지만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나오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둥지에 2마리의 새가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더 약한 한 마리를 쫓아내버리고 그 2마리, 그 알, 이 다른 새가 낳은 알까지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다 자기처럼 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놓쳐버린 그 새를 바로 자고새에 비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받던 소중한 그 땅, 그 성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교만과 탐욕과 높아진 마음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이 밟힘당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